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오늘 선택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또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잘 주님의 사명을 받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간구한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가 간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을까요?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응답받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닌데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혜가 뭡니까? IQ가 높은 것이 지혜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지혜가 많다고 여겨집니까? 아마 우리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다들 공부를 잘하셨을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학을 졸업을 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고 남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지혜는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텐션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막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꼬이고 꼬이는 인생, 어디서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정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뭐길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길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솔로몬은 지혜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살려고 합니다. 왕처럼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뽐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처럼 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한마디 던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왕인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는 것 없이, 솔로몬은 그가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으며 내가 이 백성의 왕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2019년 이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대강절입니다. 우리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지혜입니다. 정말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탄생 아이를 낳아야 될 그 자리조차도 여관방 하나도 구할 수 없었던 그 현실, 세상이 다 그를 외면한 거죠. 우리 주님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지혜, 숨겨진 지혜, 내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왔노라 하면서 나팔을 부시고 그리고 헤롯 궁전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왕처럼 사셨어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솔로몬이 구했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이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나무의 모습을 통해 계절을 알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보고 계절을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그거는요, 초등학교
조금 어린아이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잎이 푸르면, 그죠? 여름, 그것이, 가을이 되면 브라운 색깔이 되고, 낙엽이 되면 가을이구나.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 남으면 겨울이구나.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아는 이 사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나무를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도 젊으면 건강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참 이번에 부모님을 뵙고 자식이라는 놈이 부모님 양치 안 하십니까? 제가 깜빡한 거예요. 이 이빨이 없으셔서 이 틀니를 하신 걸 제가 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제가 또 회개하고 참 이 아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세월이 참 이렇게 참 빨리 지났구나. 제가 참 그런 미안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건강이 쇠약해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 지혜가 무엇임을 우리는 그 지혜의 원리가 어디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 나무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일어나는 현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지혜를 얻으라 하는 그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변화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화된다고요? 어떤 원리요? 자연 현상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일어나는 변화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왕으로 살지 말고 나무 앞에서도 겸손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자연도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함없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도 계절에 따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무화과 나무조차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한 그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원리에 따라 변화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리에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이 어느 때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도 때를 알고 변하는데 너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이 어느 때이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지금은요 2019년 12월 1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질문의 목적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무도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통해 때를 아는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은 때를 알고 사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 first coming을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은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가옴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뭐요? 재림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림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림이 오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표적인 민족이 있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아직도 믿지 않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아주 보통 민족 아닙니다. 어느 민족인가요? 유대인들이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어느 때냐, 그리스도의 초림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재림이에요, 재림.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무엇을 기대한다고? 그리스도의 재림.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는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와 싸워야 돼요.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신앙인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다가올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잠잘 때예요? 놀 때예요?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할 때예요? 어느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때를 놓치면요, 나중에 고통당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할 때.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 때를 놓치면요, 신앙생활이 복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지금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봐야 할 때인지,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다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백성인지 자녀인지 날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는 네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온 세계가 시위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홍콩,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남미가 심합니다. 시위가 번져가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시위가 번져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자본주의의 한계가 온 거예요. 자본주의 한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자꾸 벌어지니까 시위가 일어납니다. 온 세계가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갈등과 싸움,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갈수록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진보냐 보수냐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국가를 위하여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12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가?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는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아르헨티나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 시티를 들려서 갔습니다. 그렇게 짧게 가도 24시간 소요가 되었는데 밴쿠버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분이 중간에 책을 하나 꺼내서 보는데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는지 저도 목사인데 좀 도전을 받을 만큼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이 멀미가 심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핑계죠. 핑계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책을 하나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에 관한 책이 참 감동적이어서 그 기도책을 한글로 된 책을 보고 있는데 아마 영어로 된 그 제목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Are you pastor?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Yes, I am. I am pastor. 그리고 저도 Are you pastor too? 당신도 목사님이냐고 하니까 왜냐하면은 참 목사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본인도 목회자래요.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시는데 제가 공부한 리전 칼리지에 한 5년 전에 졸업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은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죠. How did you meet Jesus Christ? 이분이 음악 지휘자예요. 우리 밴쿠버의 관현악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휘를 할 만큼 음악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친 정도로 음악가였는데 그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악장에 탁 들어가는데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지금 중남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밴쿠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하늘이 열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 아내랑 얘기를 하고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셔서 졸업을 하시고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멕시코에 어디 초청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러 간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 나누면서 한 5시간 동안 아주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돌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쉐어링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라.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요. 꼭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다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깨어 있으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는 이번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사명자인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압니다. 교회 생활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힘들어도 해야 되고, 이 사명은 고난이 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주님의 종은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목양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나 몰라라 아닙니다. 그 사명을 2019년도에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각 종들에게 나눠주신 그 사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지금도 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샘터 모임,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의하면서 우리 샘터를 활성화 좀 시켜야 됩니다. 이 샘터가 활성화되려면 샘터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비로소 샘터가 부흥이 되리라 믿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샘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뭡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맞이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셔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된 믿음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름다운 인정받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